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오늘 본문에 보시면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요. 디셉이라고 하는 지명은 말씀드린 대로 학자 간에 일치된 의견이 없는 지명입니다. 알 수가 없는, 위치를 알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. 이 말은 엘리야 선지자, 하나님께 쓰임 받는 엘리야 선지자가 출생지가 불분명하다, 이 말의 뜻일 뿐만 아니라 정식 엘리트 코스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도 됩니다. 한마디로 그 당시에 성전 또 제사장 이 시스템, 교육 시스템이 분명히 있고, 그런데 이 디셉 사람이라고 하는 이 출처가 불분명한 이 지역 출신 엘리야라고 했을 때는 그 제도권 교육에서 밖에서 벗어난 무명의 그런 사람입니다.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또 엘리사에게로 또 그 지도력, 리더십이 또 물려지게 되고, 또 엘리사는 또 생도들을 또 거느리게 되고, 이 족보가 신약 시대 세례 요한까지 연결됩니다.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. 세례 요한도 활동하는 그 지역은 광야잖아요. 근데 세례 요한이 활동하는 그 시기에 또한 성전에 제사장들이 또 있어요. 그러니까 제도권이 있음에도 하나님은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6개월 먼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게 하는 또 일을 또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. 아무튼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 제도권 밖에서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이 타락한 극에 달한 이 중심에 있어서도 생명의 위협을 끼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. 이후에도 보겠지만 이 사렙다 과부도 그런 유에 속하는 거죠.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사용하시는 사람은 제도권이나 제도권 외에 개의치 않으신 분이시고, 또 이방 지역이든 이스라엘 내에든 이스라엘 내에서는 더 역사하시고 이방 지역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여주십니다. 어찌됐든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합 왕 북이스라엘 앞에서 선포하는 거죠.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죠. 수년 동안 비가 또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. 근데 결국엔 3년 반 정도, 6개월 정도의 이 가뭄이 됩니다.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. 이 담대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는 또 숨어라 또 말씀하시잖아요. 엘리야 선지자의 입장을 바꿔보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. 이 담대함을 통해서 생명 위협까지 가서 말을 했는데 이제는 또 숨어야 하는 거죠. 이런 모든 상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5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행동은 단호합니다. 곧 가는 거죠. 한마디로 곧바로 말씀이 떨어졌을 때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. 순종이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몸에 배어 있죠.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진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곧 움직이는 게 크리스찬들입니다.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. 오늘날 우리 귀한 새벽에 나오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, 또 예배를 드리시고 또 영상으로 또 우리 교우들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즉각 순종하는 몸에 배이는 그런 습관의 순종이 또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. 숨으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도 분명히 다 있어요.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, 뭐하라, 기다리라, 인내하라, 이런 말씀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. 기다리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잠자코 계시는 게 아니라 일하시는 시간입니다.
그네 시냇가에 숨어라 이런 것도 일하시는 시간이죠. 이 시냇가에 숨으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또 하나의 하나님을 만납니다. 4절, 6절 보면 까마귀를 보내시잖아요. 이 까마귀에 대한 얘기를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재미있는 해석을 내놓는데요. 까마귀라고 이 히브리어의 발음은 오렙입니다. 오렙.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실제적 새 까마귀라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. 이 옥이라고 주장하는 거죠. 이 단어를 잘못 이 성경에 기입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까마귀하고 비슷한 이 단어가 있습니다. 이 아르빔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있는데 이것은 아랍 상인들입니다. 아랍인들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새를 보내시는 게 아니라 오렙을 보낸 게 아니라 아르빔을 보냈다. 아랍인들을 보내서 먹이셨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, 또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오리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. 이것은 상인들이에요. 지나가는 이 상인들을 통해서 먹이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주장이 오렙입니다. 오렙임. 가장 비슷하죠. 오렙과 오레빔. 이 오레빔이라고 하는 뜻은 그 오렙의 지역이라고 있습니다. 그 오렙 지역의 사람들이라고 주장하죠. 오레빔. 근데 이것은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거고요.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단어가 오렙이라고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까마귀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 뭐 성경이 엉망이 되는 거죠. 어찌됐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 있어서 또 보내시고 인내하시고 어쩌면 숨게 하시는 그 상황에서도 분명히 그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일에 계획이 다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사르밧으로 보내시잖아요. 이곳은 이 시돈 지역입니다. 시돈은 우리 16장에서 보았듯이 이 아합 왕의 그 부인 이세벨의 고향이에요.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본국이죠. 근원지입니다.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거죠.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거룩한 성민의 땅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의 고개를 돌리고 그러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의 그 본거지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세요. 심지어 그 땅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계획과 돌보심은 있습니다. 과부가 있잖아요. 사르밧 과부가 있습니다. 그 과부도 지켜보시고 당신의 종을 보내시는 것. 엘리야 선지자도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모습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성숙이 있습니다. 그리고 사르밧 과부도 믿음의 성숙이 있게 돼요.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세요. 9절에 내 종을 보낼 테니 먹여라.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아직 믿음의 성숙이 있지 않아요. 12절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합니까?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. 그러나 결국 아들의 살림을 받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난 다음에 2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? 정말로 내가 알았습니다. 진심으로 알게 됐습니다. 라는 신앙의 또 성숙이 있게 되는 거죠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 하나님은 지역에 국한되시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지역, 설마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지금 오늘도 일하시는 아주 넓으신 우리 하나님이세요.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든 주저하지 말고 곧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엘리야처럼 5절의 말씀처럼 곧 가서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뭐 가뭄의 때든지 뭐 어려움의 때든지 할 것 없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. 출애굽의 당시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대략 200만이에요. 200만 명을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.
그것도 40년 동안 40년 동안 200만 명의 식량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.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. 그런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,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가라고 말씀하시니 세상에 가서 일하실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또 믿음의 성숙을 바라시며 또 새롭게 만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오늘도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